네, 오늘부터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강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24번까지 했죠. 25번째 강해부터 이제 쭉 가는데, 57문부터 시작해서 90문까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까지 이제 쭉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아마 8월 말까지 하면 아마 9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또 대우리 문답을 보게 되니까 또 중간 과정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들었는지 기억나시죠? 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맵을 그려보면 대우리 문답의 1문부터 4문이 제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1문부터 4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우리 문답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본격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1문부터 4문이 말하는 것은 성경문입니다. 대우리 문답은 성경에 대해서 말할 거다.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우리가 진짜 세밀하게 한번 보자. 이게 이제 1문부터 4문이고, 그래서 5문이 나오죠. 5문의 질문은 두 가지를 묻죠.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가? 두 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6문부터 90문까지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91문부터 196문까지 많죠.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6문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1문부터 8문. 두 번째는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9문부터 11문.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그 작정의 뜻, 작정의 대의, 12문, 13문이죠. 그리고 그 작정의 실행 방식, 작정을 실행하시는 게 네 번째죠. 14문부터 90문까지 작정의 실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할 것도 작정의 실행 안에 있는 겁니다. 작정의 실행은 또 어떻게 나뉩니까? 두 가지로 나누죠.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나뉩니다. 창조는 14문부터 17문, 섭리는 18문부터 20문인데, 섭리를 보다가 이제 중간에 사건이 하나 생기죠. 인간이 타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타락이 21문부터 29문. 이 타락을 또 해결하는, 이게 다 섭리 안에 있죠. 지금 섭리라는 카테고리. 크게 보면 작정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섭리가 있고, 섭리 안에 타락이 있습니다. 이 타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 나오죠. 30문부터 35문.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중보자를 보내주시죠. 중보자에 대한 설명이 36문부터 56문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제 배웠잖아요. 오늘은 그리스도가 이제 낮아지심, 높아지심으로 인해서 모든 취득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시는가를 이제 알려주시는 그런 교리문답입니다. 그래서 1문부터 57문까지 살펴보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인간이 안 나와요. 사람이 한 건 없습니다. 사람이 한 거는 그냥 죄 짓고 타락한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이 어떠한 도움이나 어떠한 뭐 열심이나 동의나 뭐 협력, 보조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건이다 말하죠. 엑스트라 노스라고 하는 우리 밖에서 일어난, 인간이 어떠한 영향을 전혀 못 미치는 그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게 이제 앞에까지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고, 또 그 믿기 전에, 또 믿기 전에 이미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선택하신 자들에게 법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뭔가 내가 결단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서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 그러면 구원은 그때부터는 보상이 됩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니까 보상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어떠한 영향도 못 미친다면 구원은 뭐가 되는 거죠? 선물이 되는 거죠. 내가 전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선물이다. 이것을 이제 앞에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충격받아요. 제자들의 생각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따라가서 이제는 한몫 잡아야지, 성공해야지, 대단한 사람 돼야지, 부자가 돼야지, 내 일에 승승장구해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엄청나게 충격을 받죠. 세상의 성공과 또 그럴싸한 지위가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비참함을 느끼고 실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떠나가는 게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지금 너희가 유익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더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오시고 그것이 너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어림답 오늘 57문부터 60문은 이 유익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누구에게 전달되는가, 그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문 한번 문답해 봅시다. 주보에 나와 있죠. 57문 문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중보로 무슨 혜택을 획득하셨습니까? 획득하다고 합니다. 획득하셨습니까? 모든 혜택을 획득하셨다. 영어 원문을 보면 purchased예요. purchased니까 purchase가 맞습니다. purchase. 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구입한 거. 이거 완전히 내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 우리가 뭐 마트나 큰 마트 갈 때 직원이 갑자기 잡을 때가 있잖아요. 이거 산 거 맞습니까? 할 때 영수증 낼 때 퍼처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내가 다 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모든 구원에 대해서는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모자람이 없다. 이거 완전히 예수님 거다 구원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자꾸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근데 원문은 분명하게 데요리문답 57문을 말합니다. 모든 걸 다 획득하셨다. 모자람 없이 완전히 구원을 확정적으로 다 사오신 사역이다. 완전히 퍼처스 때 하셨다. 그 말하죠. 우리가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구원의 가능성 정도로 자꾸 축소해요. 이게 뭐냐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뭐 이거까지는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뭘 요구하죠? 그러나 당신이 믿으셔야 된다. 믿어야 이게 당신께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굉장히 논리적인 말 같고 뭐 일리 있는 말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십자가는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그래도 당신이 믿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이제 햄버거 브랜드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거든요. 한국에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온다면 생각만 해도 기쁘시죠? 그만 기쁜가? 한국에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드디어 우리가 한국에 인앤아웃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 주고 와서 사 드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구원이 십자가라면. 십자가가 진짜 그런 건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필요합니다. 당신이 희생해야 되고 뭐 당신 믿음을 당신이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그렇게 좋은 건 없죠. 그럼 내가 또 뭔가 지불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뭐라 된다고요? 내가 지불했으니까 받는 보상이 된다고요, 구원. 구원은 보상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100% 은혜잖아요. 내가 뭔가 하게 된다면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당신들은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건 조건을 넣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의 준비나 돈이나 인간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면서 문을 열어놓으셨다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의아해하고 공격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피조물이라면서 왜 안 믿으면 구원해주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내냐? 이거 너무 악한 거 아니냐?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신론자들도 많이 공격하는 장면인데 분명히 말합니다. 57.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다.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서 믿으면 되고 안 믿으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58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8문을 볼 때, 여러분 이제
문제만 먼저 읽어봅시다. 답은 조금 이따가 읽을게요. 문제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문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예수님이 다 획득하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양한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 질문의 답, 그 원문 말고 배우리 문답에 나오는 답 말고 내가 생각하는 답, 크게 네 가지로 나오거든요. 어떤 답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답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사업도 하고 이리저리 살면서 엄청나게 고생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다가 끝에 가다가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정죄받았던 알미니안주의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영접했다. 기여가 있다는 거죠. 구원에. 그건 알미니안주의죠. 두 번째는 이런 것도 많아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고 제 성찬이 계속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구원 받은 겁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누군가가 이제 갑자기 죽어갈 때,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실 것 같은데, 빨리 와서 세례 한번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세례 받으면 구원 받은 건가? 세례 못 받고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그거죠. 근데 세례는 은혜가 없는 데서 은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긴 하지만,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만들어내는 수단이 아니죠.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로마 카톨릭의 성례주의죠. 은혜를 받으면 구원이 생긴다는. 이것도 오해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진짜 열심히 실천합니다. 물론 내가 다 못 지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노력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다 못 지키더라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율법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인간의 행위를 신뢰하는 거죠. 내가 선한 삶을 살고 노력하기 때문에 은혜가 나에게 임할 거다. 이거는 헬라기우스주의라고 하죠. 이것도 정죄받은 신약이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기독교 교리를 진지하게 공부해 보니까, 진지하게 들어보니까,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 보니까 이게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내가 발견했습니다. 난 이거에 동의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 오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뭐가 오류죠? 이성이 오류예요. 내가 판단해 보건데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판단해 보건데 이건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결국 합리주의적인 태도고, 이것도 이제 소시니안주의라고 말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결국 이것도 정죄받은 생각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누립니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 네 가지 답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알미니안이고 성례주의고 헬라기우스주의고 시니안주의. 틀린 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답. 그래서 정답은 뭐죠? 정답을 읽어봅시다. 성경이 주는 정답, 대유리문답이 말하는 정답은, 성경을 통해서 대유리문답이 말하는 답은 뭔가? 우리에게 획득하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혜택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답은 뭐죠? 이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여기도.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특별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좀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36장 27절과 26절과 27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답이 전형적으로 방금 말했던 58문의 답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에서도 말씀하신 거죠. 새 영을 두고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신다. 마음을 주신다는 여기서 이 마음은 감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행할 수 있는 지정의를 말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마음을 라고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굳은 마음이 나오고 부드러운 마음이 나오잖아요. 굳은 마음이 오해하시면은 내가 좀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이었고 하나님께 별로 관심 없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따뜻한 진리의 햇살을 비추어 주셔서 내 마음이 좀 풀어졌다. 눈 녹듯이 녹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말해요. 굳은 마음이라는 거 뭘 쓰냐면 굳은에서 뭐 어떤 언어를 쓰냐면 돌이라고 말합니다.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 그러면 부드러운은 뭘 쓸까요? 살이란 단어를 써요. 육체. 그 무슨 뜻이죠? 내가 돌이었는데 육체가 되었습니다. 살이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돌은 뭡니까? 무게물이죠. 돌에는 착한 돌, 나쁜 돌이 없죠. 그냥 돌이죠. 왜죠?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 뭘 만드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고. 돌. 그러니까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마음이 좀 너그러워집니다. 여유 있어집니다가 아니라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있는 무기물을 생물로 바꾸신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뭔가 성품이 변하거나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돼서 뭐 결정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돌이라고요. 돌이 무슨 결정을 하고 돌이 무슨 의지를 가집니까? 행할 수가 없어요. 행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성령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 살로 바꾸신다. 육체로 바꾸셔서 생명을 주신다. 생기를 주셔서 행할 수 있게 주신다. 마음을 주신다. 지정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을 새롭게 하신다. 로봇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살아있는 인격체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고 이게 정답인 거죠. 우리가 뭔가 결단했거나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돌이었으니까. 돌에서 살로 바뀌었으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세 가지 사역을 책망 사역인데 세 가지 책망 사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혜사가 오는데 이게 유익인데 그 보혜사가 하는 일은 책망이다. 먼저 세 가지를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죄에 대하여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생각하지만, 그것도 내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안 믿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하신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제대로 된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그냥 한 자리 차지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다녀서 좀 더 나은 삶 살려고 했었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성령의 책망이 있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고요. 믿음조차도 성령이 하셔야 되는 사역이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가신다고 나오거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가신다는 것은 의를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의롭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법정적인 선포입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의 임금과 또 세상의 이 모든 판결들, 심판이 이미 완료됐다. 이 세상은 정죄받아서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구원은 정확한 대상에게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이것을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또 살펴봅시다. 59문을 한번 문답합시다. 59문. 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속에 참여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고 효과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성령에 의해 복음을 따라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말하면서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열린 게 아니라 택한 자들에게만 열려 있다. 이걸 말씀해 주시면서 누가 이렇게 묻는 누가 도대체 구원받는 겁니까? 누가 받습니까? 이 답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서 주고자 하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가 주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고 때가 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되면이라는 게 구원의 시기와 대상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서 다 정해놓으셨다. 배의 의논을 통해서. 때가 되면 된다. 이거 모든 사람이 어떤 모든 사람입니까? 인류 전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고자 한 사람이죠. 그걸 뭐라 말하죠? 택자라 말하죠. 선택된 사람. 그리스도께서 주고자 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정확하게 간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역할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피로 사신 구원을 배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한집 배달. 여러 군데 막 둘러서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 군데로 바로 가는, 딱 정확하게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택자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바로 가는, 오배송이나 배달 사고가 없는 정확하게 가는 사역이거든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긍정적으로.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서 다 죽으셨어요. 인류 모두를 위해서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진짜 좋은 분이구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모두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택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너무 실망이죠.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물론 감정적으로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뒤에 맞습니다. 택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일부를 위해서만 죽으셨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런데 몇몇은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죄가 모든 죄를 다 사했으면 우리 법정적인 용어가 있죠.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번 재판받아서 결과가 나온 재판은 다시 묻지 않는다. 이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 심지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옥에 가냐고. 안 믿어서 그렇다? 안 믿었다 그러면 불신의 죄가 있는 거죠. 그 불신의 죄는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없다. 불신의 죄는 질 수 없다가 돼버려요. 그러면 모순이 생기죠. 다 죽으셨다면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남지 않았다. 퍼체이스트 했다. 말씀하셨는데 불신의 죄를 못 하신다. 그러면 십자가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가 충분치 않은 겁니다. 보편 구원이라고 하는데 모든 자를 다 구원하셨다고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도르트 신조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왜 성령의 적용 범위가 성령이 택자에게만 하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효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다 사하고도 인류의 죄를 사하고도 남을 만큼의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택자들에게만 임해야지만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그 말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계속 그 말을 해서 내가 보냄받은 자가 있고 내 양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계속 그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이것을 살펴볼 건데 말씀 하나 더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종속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령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게 뭐죠? 성령은 계시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게 진짜 기록된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과 맞나,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자꾸 수용시켜가지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착각할 때도 너무 많거든요. 내 욕심을 굉장히 우리는 잘 포장하잖아요. 합리화시키고. 근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사오지 않은 것을 선물할 수 없다. 그리스도가 보내신 것만 배달할 수 있다. 그것만 전달한다. 그게 기록된 말씀이다 하고 말씀하시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구원을 배달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을 또다시 이끌어서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배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배달 받은 사람과 함께 다시 그리스도께로 출발한다. 그리스도께 닿게 한다.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완전히 종속적입니다. 그리스도 종속적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이 유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한다면, 성경 밖에 있는 말을 하신다면 가짜겠죠. 속임이겠죠. 그 말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밖에서 뭔가 열심히 한다거나 말씀 밖에서 한다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은 들은 것만 말하는, 성령은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택자에게만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복음 밖에서의 열심, 그런 종교적 열심, 이게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도 명확하게 합니다. 육신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우리문답 육신문 문답해 보겠습니다. 육신문,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본성의 빛을 따라 사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주이십니다. 육신문이 또 이제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많이 생기는 질문. 그럼 세종대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고, 인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존재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모든 종교가 다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종교가 비슷하게 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다 선을 행하고, 다 종교가 뭐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베풀면 살자, 자기를 잘 다스리자, 이거 아닙니까? 기독교랑 뭐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신만 좀 다르고, 하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하다 보면, 우리가 등산 코스가 꼭 A 코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 것처럼, 여러 군데서 출발해서 올라가면 결국 한 군데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 하잖아요. 그 질문에 명확한 답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인간이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전제가 있죠. 열심히 하면 뭔가에 닿을 수 있다.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 신에게 닿을 수 있다. 이 전제가 자꾸 있는 거죠. 앞에서 자꾸 그 전제를 이미 다 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질문까지 나오지 않게. 혹시나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더 명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기존 교회에서, 한국의 교회에서 신천지 교인들을 보면서 신천지를 굉장히 정죄하고 신천지 출입금지 뭐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신천지 성도들의 열심, 집 팔고 막 땅 팔고 지금까지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서 살면서 한 명 막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모든 걸 다 걸잖아요. 이걸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몇 명만, 미친 사람 몇 명만 있으면 금방 교회가 커질 수 있겠다, 이런 욕심 있잖아요, 사실.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열심주의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있으면 또 구원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 그게 왜 부럽죠? 부러워할 게 아니잖아요. 신천지의 열심, 신천지의 노력을. 결국 그 안에 구원에 대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전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단을 부러워하는 태도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인간의 여러분, 어떠한 열심도, 어떠한 노력도, 궁극적인 막 추구와, 저 사람 진짜 순수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요. 인간은 어떤 상태라고요? 타락된 상태라고요.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낸다고 해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어요.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손 내밀어 주셔야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게 육신문의 답입니다. 노력이 아니라고요. 이게 어쩌면 억울할 수 있거든요. 아, 노력하지 말라는 뜻인가?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인가? 예, 맞습니다. 노력이 필요 없다는 뜻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고 다 그냥 수동적으로 게으르게 살라는 뜻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럼 모든 인간에게 종교의 씨앗은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타락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돌이라고 그랬죠. 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절대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돌을 살로 바꿔주신 거죠. 이게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되냐면 돌을 살로 바꿨다면, 육체로 바꿨다면 안 돼도 기적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나의 행위를 보면서. 내가 진짜 이게 신자가 맞나? 나는 성경도 안 읽고,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안 읽고, 찬송도 안 하고, 그렇게 관심도 없고, 일요일만 딱 와서, 아, 이제 오늘 펴볼까?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 맞나? 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맞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서 살로 바꾸셨어요. 기적이 필요하죠. 그러면 살이 된 자를 다시 돌로 바꿀 수 있는, 뭐가 그걸 바꿀 수 있겠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굳은 마음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것도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히 식을 때가 있고, 내가 뭔가 못할 때가,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냥 연약한 존재니까. 그럼에도 살이 다시 돌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돌 같아질 때가 있겠지만,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시 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성의 빛으로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수준에 맞는, 자기 수준에 맞는 정교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이고. 왜냐하면 내 수준에 딱 맞춘 거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불교의 교리들도 잘 보면 합리적이에요.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는 부딪히는 거 투성이에요. 오늘 교리도 굉장히 어렵죠. 마음에 부딪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죠. 삼위일체도 그렇죠. 삼위일체가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라고요. 내 수준에 맞춘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에 맞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고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택한 자들에게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 구원은 기록된 성경이라는 정확한 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기찻길을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거는 주관적 체험주의인가 열광주의거든요. 이것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 있다. 그것은 성도가 어리다는 증거지 성숙하거나 하나님과 더 가깝다는 증거가 절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은 기록된 말씀이죠. 말씀에 있는가? 말씀과 맞나?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13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내 일을. 진리는 내가 뭔가 추구해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오신 가이드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적용시켜 주시는. 이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기록된 성경에서만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개인의 운명을 점치거나 네가 어떻게 될 거다, 어떤 대학을 갈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될 거고 교회가 어떻게 완성될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 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종말론적인 심판과 최종 결말을 성경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될 거예요. 교회는 끝까지 보존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신비로운 몸에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우리가 몸이 돼서 붙는 지체로 붙어지는 사역. 성령이 돌을 칼로 바꾸셨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고 새로운 의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막 움직여지는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치는 않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시작은 내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그렇다면 만약에 구원의 시작이 내 결단이라면 그 구원의 유지도 내 열심에 달려있습니다. 그럼 너무나 불안해지죠. 돌을 살로 바꾸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살을 다시 돌로 바꿀 수는 인간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온 우주의 어떤 피조물도 살을 다시 돌로 바꿀 수는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이게 가장 견고한 복음의 모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구운 돌에다가 뭐 화장하고 좀 확실하고 좀 깔끔한 돌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가? 성령이 살로 바꿔주신 자, 그 자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자에게 주신 율법은 멍해가 아니라 새 생명을 누리는 즐거운 규범이자 안전한 기찻길과 같은 이 길로만 달리면 빨리 갈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기찻길과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경건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을 향해 뜨고 있다. 그 증거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마지막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죠. 여러분, 나그네의 핵심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게 나그네의 핵심이 아니죠. 나그네의 핵심은 뭐죠? 더 좋은 나라가 있다는 게 나그네의 핵심입니다.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다가 핵심이 아니라 나에게는 진짜 나라가 있다.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나라가 있다. 그러니 지금 머무는 땅의 연약함, 지금 머무는 땅의 괴상함, 지금 머무는 땅의 괴리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좀 더 나아진다고 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그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훨씬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그네라면 훨씬 더 좋은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돌아갈 집이 확실한 겁니다. 그럼 이 땅의 소유에 목매지 않고 조건에 영향받지 않으면서 문화와 유행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나그네의 삶이죠. 그러면서 더 좋은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나라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간다 말하는 게 그게 자존감이고 그게 신자의 자존감이며 신자의 강력함입니다. 신자는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유행하는 어떤 학문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계시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쳐주신 울타리 안에서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자의 결론은 다시 뭐가 되죠? 일문이 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여기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게 뭡니까? 그분을 즐거워하고 이 완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돌을 살로 바꾸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유일한 반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시는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